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가 주관하는 포럼 카이로스 13차 모임 진행을 맡은 류태선 목사입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포럼 카이로스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오늘 이제 13차 모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각 교단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좀 짚어보면서 한국교회 추락의 현장과 개혁과제들 이런 주제로 오늘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추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한국교회 개혁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조차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인데요. 오늘은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집행위원장의 역할을 또 교회가 미신적인 행위를 너무 많이 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인들을 지도해야 될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이 드러났는데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교이든 도교이든 어느 종교이든 고등 종교의 반열에 들면 자기 성찰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개신교는 자기 주장과 욕망의 확대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계 뉴스를 보고 댓글을 다는 걸 보면 가관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나를 꾸짖는 이방인 선장이 되어서 우리를 후려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혹한 댓글이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현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욕망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고 사회는 교회를 호되게 꾸짖으면서 교회가 원래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꾸로 된 이야기죠. 그런데도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를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홍보를 잘만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심각성을 오히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에서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추락시켜서 바닥까지 내몰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이거를 고쳐나가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지 또는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으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를 하면서 한계가 있는데 제가 통합측 예수교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의 정치에는 그래도 제가 들여다본 게 있어서 알겠는데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또 기장교단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교단 체제는 다르지만 돌아가는 속성은 똑같더라고요. 이름 다르고 협의체 다르고 결정기구의 명칭만 다르지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회 세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세습이 아니라 대물림이라고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명백히 세습이죠. 세습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세습은 모든 일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종합 선물 세트로 마지막 보여주는 일 같아요.
그래서 명성교회 세습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일반 언론이 교계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계 언론에서는 좀 그러기도 했고, 교계 언론은 어차피 대형교회나 문제 있는 교회들 돈을 받아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다룰 수 없었기도 했죠. 저희 명성교회 세습을 놓고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모여서 세습반대 성명서를 하나 저희 교단 홍보지에, 교단지에다 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교단지가 안 실어주려고, 돈 주도 안 실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실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끝까지 싸웠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구를 임의적으로 교단 신문이 문구를 조정하려는 협상안을 내밀면서 그렇게 오는 걸 보거나 이거는 거의 언론의 기능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저희 교육의 7000년대가 명성교회 세습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교계 언론은 다룰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JTBC 같은 언론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JTBC를 계속해서 교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괴롭히는 썩게 만드는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먼저 올리거든요. 천지일보가 교단 교계 부패 관련 기사가 있으면 어느 그 기사와 언론이 다루기 이전에 천지일보가 제일 먼저 올려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마 대부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아실 거니까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2013년에 98회 교단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발의했고요. 그때만 해도 김사만, 김하나 목사 두 분 다 세습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통합교단이 명성교회에서 그 법을 굳이 거기서 만든 이유는 명성교회가 가장 유력한 세습 후보지였기 때문에 일부러 쐐기 박듯이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세습금지법이 이렇게 나오기 이전에는 기장교단과 감리교단이 먼저 법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앞서 있었긴 했지만 교단의 영향력이나 규모에서는 이제 통합 측이 중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통합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뒤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그것도 정교육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세습을 강행하면서 동남부에는 거의 파행을 지금까지도 상처가 심하고요. 헌법위원회, 총회재판부, 교단 내 모든 관련 기구들을 거의 쑥대밭을 만들면서 명성교회가 상황을 헤쳐왔습니다. 반대운동도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었죠. 신학교 교수님, 현장의 목회자, 관련 있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엎치락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2심 판결에서 우리 명성교회 교인 한 분이 내신, 전태현 집사님 내신 판결이 2심 와서 뒤집히면서 세습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지교했어요. 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했고 시행 규정을 비틀어서 하기도 했고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수습 결의안이라는 것을 전현기 총회장 그리고 당일에는 김사 목사를 극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걱정은 세습 문제가 통합교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교단 모두에도 아마 심각하게 더 불길처럼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가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세습이 시작된 건 감리교단입니다. 그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있긴 했지만요. 금난교회 같은 감리교회가 세습을 시작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교계가 격렬히 나섰죠. 그 결과 법제화해서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저희가 지목할 것은 명성교회가 비난을 받지만 세습금지법조차도 없는 교단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세습금지법이 없어도 세습을 안 할 정도 성숙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세습을 하고 싶어서 이 법을 절대로 안 만들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기 이전에 왕성교회가 세습을 마무리했고요. 또 여수음파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단 탈퇴한 후에 교인 수가 급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수 MBC 기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은혜 왕성교회 제가 발제문에 자세하게 검역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세습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세습 문제를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습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구성원의 다양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교회가 왜 성장해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재정비리 포함되어 있고요. 재정비리를 감추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줘야 되고요. 그런 말도 뒷이야기는 들립니다. 아들이 급기야 세습을 안 하겠다고 엄청나게 버티니까 아버지가 야 아버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냐? 이 아버지의 한 말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꺾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재정 문제나 그동안 교회가 관행적으로 잘못해왔던 것들이 축적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무엇이 복음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목회를 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임에도 무조건 추종하게 만들어왔던 반지성주의죠. 신학이 없는 반지성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세습을 강행해내는 거니까 세습은 교회 본질을 훼손한 겉으로 드러나기는 세습이지만 그 모든 내용적으로는 모든 문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계를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책임이 매우 큰데 목회자의 신학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범죄 등등을 통해서 목회자가 잘못한 게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는 성적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성적 범죄를 엄청나게 저질렀죠. 이게 최근에 어제인가요? 최근에 뉴스엔조에 보니까 거룩한 범죄자들이라 가지고 목회자들의 성 문제로 판결받은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교단별로 분석하고 이유를 분석하고 피해자를 분석하는 기획기사가 떴더라고요. 그게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정도거든요. 사회법 판결받은 것만 해도 그거 뒤에 숨어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배우 목사 이야기 너무 잘하시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연대 같은 경우에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 제보들을 저희가 보고 있으면서 최대한 내부에서 합의하고 무마할 수 있도록 성도는 성도들을 붙들고 설득하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들을 붙들고 설득해버리고 애를 쓰는데 결국 안 되어서 그 과정이 다 무효가 되면 언론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터져나오는 것들이 문제들이거든요. 최근에 2018년에 인천 세소망교회 아들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루밍 성폭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법까지 처벌을 받았는데 교단 탈퇴해버리고 딴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리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차이 없습니다. 성범죄 일어나고요. 전준구 감독까지 가신 전준구 목사의 경우 대표적이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목사하고 있고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의 사건이 있었고 현재는 수지 선한목자교회 강대영 목사가 추모에 시달려서 사임하려고 의식 표현을 했다가 분위기가 유리하게 싶으니까 금세 처리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장로에 마찬가지입니다. 박승열 목사의 건 조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제가 이 교회에 아는 분까지 있어서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듣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문제 있고요. 중국 경포교회 건 교회가 복귀를 요청하고 했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만큼의 가시적인 회계 조치 없이 목회자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는 목회자들이 성범죄에 굉장히 둔감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여러 통계를 접해보면 교단 규모를 보고 퍼센트를 보면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서 성폭력 매뉴얼이 있고 잘 갖춰진 교단이라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갖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각 교단 안에 남성 중심적인 여러 문화들, 목회자의 권력 구조의 문화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교단에서 보편적으로 남성 목회자에 대한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명백히 범죄인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어떤 치리를 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미호 목사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교단의 일반적인 목회자들과 노회 안에 노회 기소위원회든 재판국이든 총회 기소위원회 재판국이든 목사님 장로님들 구성되는 단체들이 가해자인 목회자 편에 서서 성도들의 삶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빛과진리교회라는 그 인분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언론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 가관입니다. 여기 도박도 있고요. 인분 문제만 해도 도박도 있고요. 야간에 데려가는 건 둘째치고 젊은 부부가 아기 낳고 나면 태박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 바치기도 했고 원래 최근에 언론이 나왔거든요. 했고요. 여자
들이 마사지도 하게 하면서 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노예 가가지고는 자기 억울하다, 언론에서 표적 당하고 있다,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감쌌습니다. 오재민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적인 문제 있었는데 오히려 감쌌고요. 그 문제를 무마해주기 위하여 교단 관행들, 목사고시 관행들 전부 바꿔서 도와줬습니다. 기장의 박성열 목사 끈에서도 기장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고 최대한 피해왔습니다. 감리교단은 성적 접촉 일삼은 교수를 교단에서 불기도 처분을 해버렸어요. 내부에서는 나중에 처리가 됐습니다. 연희감독의 임동현 씨 관련해서도 그렇게 되었고요. 수지산업 문제 이미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공정함의 생명인 7위회가 하위 기관을 영적으로 감독해줄 7위회가 정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을 하소연할 데 없고요. 결국은 탄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말고는 없고요. 가장 힘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평소에 노회나 이런 기관에서 함께 일할 때는 저 목사님 굉장히 존경스러웠는데 아는 목회자 이해관계가 걸릴 때는 돌변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법정으로 가야 뭐라도 하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 총신, 장신, 합신 이렇게 신학교 앞을 지나가면 신학교 앞도 똑같은 것 같아요. 총장 자리 놓고 얼마나 싸우는지 플래카드가 감기가 아파도 여러 차례 걸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자기 부정을 기본으로 하고 성찰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자리 다툼하고 끊임없이 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곳곳이 붙여놓고 있으면 할 말은 없는 거죠. 재정 문제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정 문제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영수증 하나 첨부하지 않은 채로 그냥 처리가 다 돼버리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노회의 재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회 기금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영수증 없이 저는 사례 굉장히 지금 힘든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 그냥 인심 쓰듯이 쌈짓돈처럼 모임 친교 모임에 돈 다 뿌려버리는 일들 한두 건 목격한 게 아닙니다. 정광훈 씨의 교회는 말할 바 없죠. 알바끼 해왔고요. 자기 권력을 키워서 세습해왔고요. 이제는 내부 정권까지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법에도 안 걸릴 정도로 교묘하게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걸 쭉 보면서 바뀔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뀌어야 하는데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제도가 있을 때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멈칫멈칫하면서 자기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권력에 대한 건전한 협력 또는 견제 장치를 만드는 일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죄인인 나는 언제든지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지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줘요. 재정 문제 마찬가지, 성적 문제 마찬가지 만들어놔야 인간이 조심을 하니까 시급하게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임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신임 절차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회로 가면 선출직 공무원들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다시 한 번 또 투표를 통해서 연임을 하려면 재신임을 받아야 하죠. 이 불편한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그게 타락을 방지하고 중간중간 국민이 나를 원하는가를 묻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계로 오면 성도들 전체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라도 진행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계 구성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있어도 가슴속에 묻어두고 교회를 떠나거나 가슴속에만 묻어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통합교단은 아예 항존직을 재신임 투표 같은 투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버려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관행이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견제장치 작동하지 않게 합니다. 재직회 공동회에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 삶에 바빠서 교회 일 신경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재직계 공동회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요식 절차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당회가 거의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당회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과부 정치, 귀족 정치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당회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목회자의 여러 가지 운명도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장로님들의 경우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경우 한번 임직하면 70세까지 하시고 은퇴한 후에도 원권위원이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당에 들어 영향력을 미칠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서는 꾸준히 가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유치부에 있을 때는 유치부에 관심이 있고요. 자기 아이가 중고등부면 중고등부에 관심이 있고 자기 아이 대학생에 관심이 있다가 애들이 다 커버리면 노년에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당회 안에는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관심이 2차적이에요.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 장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안수를 받아서 일반 교인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이후에는 영적 성장이 없고 훈련도 없고 발전도 없는데 굉장히 고도로 예민하고 어렵고 신학적인 교회 목회 결정에 장로님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그냥 다 참여를 하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목회자들이나 젊은 성도들이 뭔가를 해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의 개인의 신앙 색깔에 따라 교회 의견 개진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교회로서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장로가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장로직을 임기를 정해서 어느 정도 좀 하신 후에는 후배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을 하시고 아예 신우 사임이 아니라 사직을 해서 장로라는 타이틀을 떼고 일반 교인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좋겠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존경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교회들이 싫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계가 필요하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내놓고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목사의 경우 참 쉽지 않은데요. 목사는 매년 임기 묻는 목사가 있고 한번 위임하면 끝까지 되는 목사가 있는데 위 목사의 경우 교회에 굉장히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임이라는 장패 뒤에 숨어서 교회가 부서질 때까지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전별금을 뜯어서 개척하여 가고 범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 이분들 편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봐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 필요하다. 불편하더라도 재심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교회 형편에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열어주어서 교회 형편에 따라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은 임기 만들고 재신임 연임하고 처음 임직할 때 3분의 2였으니까 재신임할 때는 과반수 정도로 하면 웬만하면 되거든요. 큰 사고 안 치면. 그 정도로 해서 서로가 한 번씩 불만들을 한 번씩 터놓고 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물론 문제 있어요. 분쟁이 있는 교회는 재신임 묻는 시간마다 한번 이기냐 지나냐 놓고 주기적으로 아주 그냥 열심히 싸우게 되는 아픔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토론을 해오던 세대들과 교회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보고 있으면 당회를 존경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노회 장로님 목사님 회의하고 있는 현장을 일반 교인들이 가서 회생을 하는 교인들이 가서 보고 있으면 상임위 내라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권위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토록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을 들어오게 만드는 대기제도의 캠페인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에 칼빈이 만들어 놓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현행 대의제는 시효를 다했다. 그 시대에는 혁명적이고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회원의 여론하고 일반 바닥 교인의 여론 다릅니다.
노회원의 여론하고 바닥교회의 여론은 더 다릅니다. 총대들의 여론하고 바닥교회의 여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습 여론조사에 보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성 안수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재신 윤비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이렇습니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대들 평균 연령 낮춰야 되겠다. 60대 중반이고 30대, 50대 총대가 전무한 상황인데 가장 어려운,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다음 세대 고민을 하는데 다음 세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대변을 하는 거니까 충분하지 않거든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결정하는데 여성들은 발언권이 없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남성, 기성 총대 이야기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은 거기서 될지 모르지만 결정은 위에서 되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의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또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곳에 다양한 연령층, 남성, 여성 골고루 들어와 협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 장로회는 신도 대표와 청년 대표에게 정회원 자격 부여안이 올라간 걸로 압니다. 그러나 바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장로교의 근간을 부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1년 더 연구하는 걸로 되었다고 제가 최근 이번 총회에 봤거든요. 어떻게 하거나 정치 틀을 깨어서 지금의 대의제가 시효를 다했다 생각을 하고 사회보다는 적어도 한 번 앞서가면 좋겠는데 앞서지 못하더라도 뒤따라갈 만큼의 기능은 갖춰야 생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의 목회 참여 당연하고요. 보수교단은 여성 안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성 안수 해야 할 일은 당연합니다. 합동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여성 선교사에게 성찬권을 주고 강도권 정도 주는데 여성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자기가 기른 남자가 안수받고 그 안수받은 분 밑에서 일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신학적 이유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신학적 성경해석을 가지고 있는 뭐 백석교단이나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나 미국 CRC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여성 안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행과 남성주의적인 문화가 더 큰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들어오면 남성 목회자의 성범죄에 관련한 문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요. 목사님들의 공통된 경험은 남자들만 구성된 당회보다 남자가 섞여 있는 당회가 훨씬 더 덜 싸운다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훨씬 더 이야기가 조화롭고 구석구석 이야기들이 잘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시편적으로 있으니까 여성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불리한 결정 못하고요. 여자는 여자에게 불리한 결정 못합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불리한 결정 잘 안 합니다. 장로는 장로에게 불리한 결정 안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이미 여성 목사 안수를 하고 있는 교단은 실질적인 목회 참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여성 목회자 안수를 하고 있는 교단이 많은데 통합 측은 안수를 주지만 1,500명 중에 35명, 기장도 630명 중에 66명밖에 없고요. 통합 측은 총회 총대로 보내야 된다고 정해놓고 헌법위원회가 권고사항이라고 해석을 완화시켜주면서 거의 대부분 잘 안 보냅니다. 기장교단 잘하고 있지만 여성 총대 할당돼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기도 꼼수가 있다 그러네요. 10명 이상이면 보내게 되니까 10명 총대 수를 10명 미만으로 보내도록 잘게 쪼개가지고 여자를 안 보내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부장 총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여성 사역자가 일할 곳은 여전히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하면 개혁이 완성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도는 필요한데 이런 제도를 만들 추동력은 어디서 올까? 신앙의 근본 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공공성. 교회가 왜 교회를 자기 거라고 여길까요? 주식회사도 자기 게 아닌데 교회와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득권 포기하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게 전부 기득권 포기거든요. 자기 부정과 기득권 포기. 이거 기득권을 포기하려면 영적인 갱신, 신앙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된 죄를 회개하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조각조각 떼어내서 특정 개인이나 교회가 자기 거라고 사유화하는 것,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교회가 교인의 총유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에서 하는 말일 뿐이지 교회는 온 세상의 총유재산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아래 전적 의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늘 자기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 일인데 간섭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 이야기할 때는 남의 나라 들어가서 선교하고 간섭 다 하는데 자기 교회 문제 간섭할 때는 교회는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본 이유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 성공하기 위해 다니는가? 힘들 때 위로만 받으면 되는가?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저 어딘가 혹성 탈출하듯이 도망가면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의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시고 우리는 죽어서 저희 혹성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겠구나.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혹성 탈출하니까 우리 원하셨다고 타고 우리는 멀리 가버리고 예수님은 여기 와 있고 그것은 천국이 아닐까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자기 삶을 내놓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니까 교회에서 뭐 부동산을 돈 벌었다, 교회 직분 받으면 돈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발 좀 안 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밖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눈을 떠야 되는데 교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교회가 파악을 안 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신현장신, 기후위기, 해결하기 앞장선 NGO단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가 있는 분들, 그분들 성령 충만 주신 하나님, 악마적인 자본이 인간의 존엄성 파괴할 때 자본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가난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를 인식해서 예수님처럼 체제 변혁하는 일들, 만문적 가치관 뚫지 못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 연대하는 일들, 저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수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우리 모토가 되면 좋겠어요. 음지에서 양질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십자가지고 저 음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는 밝은 양질을 지향하는 게 교회의 모토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참, 우리 지금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 관련 차별금지법 논쟁 때문에 지금 교단들마다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장에서도 그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있다는데 제가 저희 교단에서는 거의 마녀 사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까딱 말 잘못하면 교육의 7000년대 활동 모두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차별금지법이든 뭐든 세상을 향하여 돈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세상을 향하여 이래나 저래나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아마 바깥에서 우리 보고 그럴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처럼 자기 문제 처리도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있겠는가.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진지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앉아서 얼굴 맞대고 토론이라도 좀 한번 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을 한 인간으로,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며 함께 삼는 기본적인 정신,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사랑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문을 계속 열고 계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단체들이 영원히 없어도 되는 세상에 알려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요. 마지막으로 교단 정치를 이끌어가신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 단체가 교단 참관 활동을 하거든요.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한 평신도 집사님이 저희 동네 옆 동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교단 첫날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참석하시면서 첫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 첫날 차려졌던 총회장 이취임식을 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런 명예는 일평생 선교지에 성실한 선교사님들이나 받을 명예 아닙니까? 고작 1년짜리 총회장 하면서 저렇게 긴 시간 멋진 옷을 입고 저렇게 많은 화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총회장님들은 여기서 받을 영광 다 받으셨으니 천국에 가면 상이 없겠습니다. 평신도 눈에는 너무 과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여기 모여서 이런 것 하는 줄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라는 말을 주셨어요. 저는 일반 성도의 눈 안에 교회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상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태 목사님,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 타락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또 그걸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시간 우리가 한 50분 정도 더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그 질문하고 싶으신 사항들을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각자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들에 대해서 또 역시 한 3분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쭉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 김정태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부터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팩트 체크 하나, 전 기장 목사인데요. 그 기장에서는 작년 총회에서 그 남신대, 여신대 청년의 대표 2명을 정회원으로, 원권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명씩. 결의는 연구되어 있다고 제가 보았거든요. 결의는 일어났고 당장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 그 총회에서. 아니, 작년 총회 결의했는데. 네, 결의를 네, 제가 본 기사와 그 내용에서는 결의는 작년 총회에서 했고 올라왔는데 바로 시행하려니까 장로교의 근본 체제를 건드려야 돼서 연구하는 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팩트 체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감리교 총회가 사실은 장로교 9월달 총회보다 훨씬 더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감리교 총회도 좀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요? 제가 감리교 총회 쪽을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요. 죄송한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네, 이번 감리교 총회에서 최대 이슈는 NCC WC 탈퇴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소소하게 몇 년 동안 올라왔지만 그것은 소수의 극단적인 그 보수적인 평신도 단체의 의견이었고 총회에 올라오면 그냥 소수의 의견에 그쳤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는 거의 일방적으로 대세가 NCC, WC를 탈퇴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여서 감독 회장님하고 감독님들하고 그래도 협의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간신히 설득을 해서 미봉했던 그런 현상.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분위기가 감지돼서 사실 에키메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예, 이윤삼 목사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은 좀 모아서 듣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일단 좀 받고 한 3개쯤 받아가지고 모아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김 목사님 발제 듣고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하실 분 앞으로 좀 나오셔야 예, 돼요. 질문하실 분은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짧게 안 계시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WCC 아마 감리교 교단 내부 분위기도 급박하게 변화하고 계신 것처럼 통합 내부 분위기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곳은 서울 서북노회라는 노회인데요. 예전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우리 교단의 태생이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기본 전제가 WC 가입이었는 문제였는데 그 이야기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묵살되기 쉬웠는데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이 분위기가 노회 안에서도 확 달라졌습니다. 결국 노회를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의 신학적 지평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너무 훌륭한 활동들을 다 마비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WCC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WCC가 무슨 카톨릭과 같은 획일화된 조직으로 상명하복을 통해서 뭔가 다 하는 조직인 걸로 기본적인 조직 이해를 목회자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협의체요, 분과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통합층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어떤 입장으로 뭉쳐가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주사파 우리 지금 개혁 신운동하는 사람도 다 주사파고 모든 사람을 그리고 성소수자도 주사파고 그래서 자유통일이란 말에서 자유는 완전히 주사파 공산주의를 때려 부수는 게 자유인 걸로 이게 좋게 해석이 된 그런 측면으로 이게 완전히 오리엔테이션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그 WCC도 똑같지만 그렇게 이해를 받고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성소수자 문제를 정확히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무리적이게 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흐름이 지금도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기 동대문 시장 이게 우리가 동이천 전철 타려고 그러면 그 자유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법 반대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가해야 된다. 이거를 하고 더더라 또 우리 종로 5가역이 나오는 데서도 그걸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데에 우리 그냥 에큐리탈 교회들도 그 흐름에 막 붙여서 목사님들이 좀 그런 데 대한 좀 정확한 얘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흐름 개신교의 교인들이 다 그런 흐름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개혁 이야기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바로잡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교회 개혁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 느껴보신지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냐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주사파 이야기 듣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제 성도들의 하소연 듣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하소연 하세요. 어떤 이야기든 상담을 하다 보면 재밌는 좀 과한 게 있으시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미워. 목사님 듣다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믿고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달래기로 많이 한 그런 분들 잘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이야기를 듣고 교회 변화 얘기를 하니까 저희를 주사파, 좌파, 빨갱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에서는요, 인천 세수망교회 관련한 그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좀 썼고 지지하고 했는데, 연결해가지고 합동교단을
움직여가지고 신학부에 저희를 거의 조사 들어갔습니다. 네, 두 군데 들어갔어요. 재작 3년 전, 2, 3년 전에는 신학부에서 조사해서 신학 검증을 좀 해보고 어떤 단체인지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때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자료를 다 넘겨드리면서 했더니 이런 공이 있고 그러나 합동교단의 정체성과 개혁교회의 흐름과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단 사입이 조금 밀어넣었어요. 이단 사입이 조금 밀어넣어서 이단인지 검증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부 조사를 한 번 더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또 갖냐면은 지금 차별금지법과 같은 논쟁은 순수하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프레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교회 세습과 관련한 교회 부패 문제를 온 사회가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눈을 떠서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터뜨리면서 본인들의 치부를 가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부패를 가리고자 더 센 색깔 논쟁처럼 지금은 그런 방식의 색깔 논쟁을 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저희는 사실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켜보는 비기독교인 일반 사회의 눈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선교적 자산입니다. 교회 선교 생태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비판을 하고 교회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면 박해를 받지 않아요. 교회 치부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저희는 심지어 자조 섞인 말은 우리 후원이 떨어지면 좀 맞으면 되더라고요. 어디 교회 잘못해서 세습하는 앞에 가 피켓 시위하고 있어 막 때려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주먹질도 하시고 언론에는 나 끌고 온 사건만 나왔지만 피켓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때리는 장면이 오면 불쌍하셔서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하나님 일하도록 재생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고요. 그렇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우리는 어쨌든 이 일을 하면 욕을 먹고 박해받고 괴로운데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를 순수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하면 돈이 못 들어요. 유리하세요. 목회에도 유리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고 그걸 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 자기 발언권과 영향력이 세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야심과 이것들 정치적 권력 프레임이 분명히 깊이 작용되어서 만들어지는 일이지 그 문제를 순수한 의미에서 성경 지식과 성경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소수자 이슈가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이제 현상적인 것과 더불어서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의 대의구조, 한국교회 대의구조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대의구조 세대별로 대표성이 반영되는, 그리고 또 여성 그 비율에 걸맞게 또 대의구조에 반영되는 이런 정치체제로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당사자를 개혁을 안 하잖아요. 장로와 목사 중심으로 또 중장년 이상 남성 중심의 대의구조가 지금의 구조고 그들이 스스로를 변혁시킬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전략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정말 지난한 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회 개혁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 루터가 내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을 결정적으로 이루는 것은 군주, 외부 국가가 움직여가면서 루터를 보호하니까 변화되었다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은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교회가 언제 눈치를 보고 변화하냐면 생존의 위기에 몰리지 변화하거든요. 사회 여론을 동원해서 교회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외부에서의 압박을 해가야 다급해서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임기제를 하고 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장로가 선진을 되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요. 한번 장로가 된 후에 장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내려와도 내려와지지 않고 두 번째, 그럼 교회 장로가 너무 많아져요. 모두가 장로. 예전에 신우장로, 사역장로 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은 뭐 다른 거 하지만 교회 장로 수는 나중에 아마 전교인이 장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일정한 임기 동안 역할을 하고 되돌아오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그게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이런 사회 조직 관련하는 사회 가시는 어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부에서 바꾸는 게 어렵고요. 나가서 개척하는 것이 쉬워요. 나가서 개척하는 게 쉬워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 리모델 그런 방식이 잘 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제시를 하고 사회의 그 여론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해가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더 빠른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일 늦게 바뀌시잖아요. 근데 전 한 가지 희망은 한국 사회의 특징이긴 한데 절대로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 시점에 우리 6월 항쟁 이후에 변화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 특파원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일본 특파원이 한국에서 취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서는 거의 예측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게임 끝났다가 안 되겠다는 순간이 있으면 그대로 안 된대요. 근데 한국 사회 저희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뭔가 터져야 되는 거죠. 그 역동성이 우리 한국 교계 안에도 작용이 될 수 있다면 어쩌면 폭발하듯이 변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중심으로 또 발제하신 목사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어떤 평소에 늘 생각하신 바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오프라인 막론하고 자신이 생각하시는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범위 안에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 녹화와 이 모든 걸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승열 목사님이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같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동요하고 있는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느 교회를 지칭하기보다는 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 교단 내의 모 교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과감하게 사임을 하면서 도교육자 4명에게 4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분립해서 각자 독립적인 개척을 하도록 하고 교인들도 나누어서 4개 교회가 됐고 그 4개 교회가 연합선교회를 이루어서 또 공동의 어떤 그 목표를 지향하는 정신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크게 되면 또 분할을 하게 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13개 교회가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6년마다 한 번씩 목사가 스스로 신임을 받아서 재신임을 받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되는 건강한 구조 속에 그런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능력이 되면 또 분할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줘서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합동측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모 교회는 30개 교회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을 받아서 책도 많이 팔리고 또 온라인 이 줌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30개 교회로 나눠진 이후에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 5,000명 이상이 넘으면 자기는 사역을 해버리겠다. 그럴 정도로 선언을 하고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도 참 이 시대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장로 문제도 그랬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모 교회는 장로 6년 이후에 1년을 무조건 안식년으로 사역을 쉬고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보고 오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컴백을 해서 65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조금 더 하다가 완전히 물러나는 형식으로 해서 세대 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본인의 사역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좀 불만적인 요소는 담임 목사 무조건 10년만 하고 물러나게 만든 그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를 어느 정도 미임 목사로서 책임 있게 하고 예를 이어가는 가문의 어떤 그 신앙의 전통과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적인 입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0년 제한을 한 초대 목사의 사례를 절대적 어떤 전통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좀 너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건강한 교회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교회 개혁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저 현장에서 한 분 더 말씀해 주신 후에 온라인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도 발언할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국장로신문에 네. 한지은 기자님 예, 우리 한지은 기자님, 예, 나오셔서 이쪽 나오셔서 요 마이크,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죠? 네. 한국장로신문 한지은 기자입니다. 저희 솔직히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희 신문사의 어떤 성격이랑 지금 저희가 저희 장로님들이 주 독자분들이시고 필진분들과 이사분들도 대부분 장로님들이셔서 지금 김정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쩌면 이 대척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좀 여기 있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솔직히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두고 1인 시위를 또 목사님들이 하신다고 하시고 그 온누리교회나 영락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또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 문제나 세습 문제나 어떤 비리라던가 그 잘못과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던가 교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들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공을 계속 이야기하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게 정부가 계속해서 막고 있다. 마치 교회의 권한과 기독교 교육을 계속 방해하고 축소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반대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 보통 교인들은
위기다, 한국교회의 위기다, 기독교 교육의 위기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논리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진실을 교인들과 세상에 또 전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질문 세션을 잠시 접고 그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 갖자고 했었습니다만, 아까 질문할 거를 미처 못하셨던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영대 목사님 답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제에 그 장로님들의 개혁 문제는 오히려 비중이 적고요. 종신문에서는 목회자 비행이 좀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목회자 신임부터 위임 문제도 이런 거 전반적으로 부패 문제 이거 워낙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장로님들 문제는 아니고 지도자들 공공의 문제이고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들에게도 대척점이 있고요. 목회자들에게 더 대척점이 있습니다. 저희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 목회자들이세요. 네, 왜냐하면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노출이 많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잘못한 것도 빨리 드러나게 되고 영향력도 크니까 더 많이 노출이 돼서 뭐 그 장로님들 이야기는 잘 좀 전해주시고 이런 이야기 있더라 좀 써주시면 이럴 수 있구나. 목회자도 임기 끝나면 목사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임기 끝나면 그냥 평신도 돌아가서 주님 일을 안 주시면 평신도 일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이 예전에는 정교분리 원칙에 충실하셔서 안 나서셨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예전에 사회의 약자를 섬겨야 될 때는 왜 정교분리 뒤에 숨어서 안 나오시다가 사회박교법 일종의 자신의 교계의 이익과 관련된 거거든요. 교계의 이익과 관련된 법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가.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일반인들이 자기 이익을 관찰하는 일반 정치 세력처럼 보이지 않겠나. 우리 이 시점에서 좀 건전한 방식으로 포럼을 열고 좀 다른 식으로 하시고 이런 식이 좀 이 시점에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큰 차원에서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사립학교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문제 1인 시위를 하신 목사님들께서 그 1인 시위가 일반 사회인들의 눈에도 효과 있게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문제를 1인 시위하고 나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문제. 교회 문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바깥 세력이 아니고 내부 부패거든요. 중세의 교회를 무너뜨려야 했던 것은 루터가 싸워야 했던 것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부패였거든요. 교회 내부의 부패가 정리되고 존경을 얻으면 교회계가 존경을 얻으면 사회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겠죠. 안 듣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서 뭐 개정, 재개정, 재개정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저희 교회도 교사들이 굉장히 제일 많으세요. 교사 많으시고 좋은 교사 모임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 많으시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부정과 부패가 훨씬 더 나빠질 거다. 걱정하는 사립학교가 있고 또 좋아지는 학교가 물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의 가장 주된 종교 간섭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립학교 안에 분쟁이 정말 심각합니다. 재단의 부패, 분쟁 너무 심각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계가 이 부분을 빨리 정화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목소리도 훨씬 커질 테고 더 싸워가기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시위 피켓 들고 나오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 안 해보시던 거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 됐으면 해보셨을 테지만 안 해보시던 분들이 피켓 한번 들고 앞에 나와 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신데 저는 그 열정을 교회의 교계의 이익 기도원 부지 기도원 유리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쓰지 말고
자기를 비판하고 뼈를 깎으며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제가 보기엔 정치권이 우리 이야기를 훨씬 무게 있게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나중에 바꿀 수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와가지고 선거 전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안수받고 묘기에 얹어서 성함 기도 받아주면 목회자들이 그걸로 우리가 정치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대잖아요. 정치인들이 와서 정치인들이 너무 쉬운 일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머리 숙이는 일. 본인들이 본질적으로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일을 해주면 교회가 표를 몰아주는데 교회가 정치에 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자존심을 가지고 강자를 위한 사회 참여를 하지 말아주고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 고소영 이야기 나오던 거에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 한국 사회 정치 안에서 영향력이 막강하고 표를 무시할 수 없을 덩치가 있을 이때에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을 대변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게 전략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 제가 좀 비켜갔죠. 답을 정확하게 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듣고. 제가 지금 운전하다가 옆에 이게 차를 세워놓고 지금 듣고 있는 중이라. 예, 그러면 우리 이훈삼 목사님부터. 네. 한번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말씀하실 수 있으면 김현 목사님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글쎄요, 이제 그 교회가 전립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세습의 문제도 중요한데 지금은 대다수 교회들은 내년에 어떻게 전립할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세습도 거기에 우리 전립을 위협하는 하나의 지금 명성교회 세습이 교회의 전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아까 우리 이제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이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지금 이게 다른 데서는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게 확 어느 날 아침에 바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 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전립을 고민하고 있어요. 세습을 넘어서 전립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다수 작은 교회들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과연 교회가 전립하는데 굿뉴스가 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를 갓길에 주차해 놓고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라도 예. 광주에서 네. 평화올림교회라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시군요. 멀리 광주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지금 이런 교회의 절박한 교회 존립과 또 바로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훈삼 목사님 네. 늘 참여하시고 또 귀한 말씀 많이 주시는데 오늘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장 총대 신도의 총대 대표님들가 문자 채팅방에 이제 올려놨고요. 일단 세습 문제가 교회 내적인 중요한 문제인데 통합총회에서 세습 반대 결의한 것을 다시 뒤집으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이 참 의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진짜 총합총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세습을 반대하지 않는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명성교회와 김성환 목사의 힘인 것 같아요. 그 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결국 세습이라는 것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재산이 많아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대표지만 거기에 여러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연결돼서 집단적인 이권과 권력을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제 안전장치로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의 아들한테 줌으로써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발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깰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다각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받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물같이 터져나온 성범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범죄자가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면 그나마 좀 용서가 되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목사는 노예에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노예에서 재판국을 꾸리고 결국은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국 자체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총회도 없고요, 노예도 없고요. 그리고 수사권이 없어요. 결국은 양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는 난 안 그랬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거고, 피해자는 이런저런 그 구체적인 정황들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다 피해자의 진술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는데,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기억도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성범죄는 그냥 딱 문제가 발생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오갔던 전화 기록, 카톡 문자 다 수사권을 가지고 해서 판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그나마 불공정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목사들이 절대로 대부분 거기에 승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성이 더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차라리 성범죄 문제는 딱 발생하면 바로 사회법정에 고발해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소수자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첨단의 문제가 페미니즘하고 성소수자 문제인데, 성소수자 문제를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그냥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이것이 창조 질서에 맞느냐라는 또 한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고 정치 결공과 결탁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보수적인 극단적인 혐오 세력에 대해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대응도 상당히 미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지하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수도 연구를 안 하지만 진보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시는 교회의 태도는 지금이라도 굉장히 엄정하게 교리적으로 또 인간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한 5년, 10년 계속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편파적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교회 내 성폭력 문제와 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발언하실 분들, 예, 그 김주태 선생님도 한 3분, 우리 이삼열 전 이사장님도 한 3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사장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WCC 문제 때문에 지금 참 해묵은 문제인데, 최근에 와서 또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된다는 것이 번혹스러운 건데, 예장의 평신도로 사실은 91년 칸베라 총회 때부터 제가 예장 평신도 대표로 나가서 이제 WCC 총회 참석하고 또
98년 하랄의 8차 대회에서는 중앙위원 시행위원까지 되고 볼까요. 이번 칼스루에 총회도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5번 한 30여 년 지금 WCC 관계를 해오고 있는데 이 오해죠. 완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WCC가 한 번도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늘 나와서 토론이 되고 WCC는 지금 120개 국가에서 354개 교단이 가담하고 있고 거기는 정교회와 성공회와 루터교와 장로교와 감리교와 뭐 엄청나게 많은 교단, 개신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들어있고 여기에 속한 교인 수를 합치면 지금 현재 5억 8천만입니다. 카톨릭보다는 물론 좀 적지만은 카톨릭 인구까지 다 하면은 지금 뭐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70몇 억이 됐을 때는 거의 4분의 1이 기독교 인구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한 30~40%가 우리 WCC에 속한 그런 그 교단의 교인들인데 동성애 문제도 그러고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고 러시아 정교나 공산주의 국가들의 교회가 참여하고는 있지만은 WCC가 창립될 때부터 이 문제는 48년 암스테르담 총회를 했을 때부터 논쟁을 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정직하게 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지키면서 책임 있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보존되고 또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것으로 모였고 또 아까도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CC는 무슨 슈퍼처치가 아니다 하는 걸 처음부터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펠로우십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친교 모임입니다. 그 친교 모임에 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예장이나 뭐 감리교에서 예전에 뭐 투표를 하면은 600몇 대 400몇 대를 져서 탈퇴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중앙위원을 만든 박도홍 목사가 뭐 그냥 애를 써서 그냥 해서 내가 지금 중앙이 돼서 감리교에 나가는데 탈퇴하면 전 세계에 지금 아주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결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음 언젠가 또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 예장에서도 몇 년 전에 5개 노회에서 탈퇴안이 나왔잖아요. NCC와 WCC 같이.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전제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지하고 회의적이고 한 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까? 물론 이것은 우리 이승만 독재나 박정희 독재 시대에 그 독재 정부나 그 정보부에서 조직적으로 WCC를 영공이라고 몰아가지고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속한 기장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 반독재 운동을 했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그렇게 탄압을 했던 건데 그래서 진솔하게 우리 예장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난 NCC가 조금 더 나서서 각 교단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생존에 문제가 된다면 좀 오픈 포럼을 열어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래서 정말 WCC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뭐 12월 2일에 이제 광주에 가서 지금 우리 거기서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랑 해서 이제 한 150명 목사님들 모아서 WCC에 대한 우리 이번 총회에 대한 보고도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좀 그런 모임을 해가지고서 토론의 광장을 좀 열면 어때요? 네. 그렇게 궁금하고 의심스러우면은 다 아는 사람 우리 자료들 다 가지고 있고 경험이들이 있으니까 가서 놓고서 권장도 보고 이렇게 하고 경험도 얘기하고 그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 동성애 문제에서 지지한 거는 이번 총회 하면서도 개회식 때부터 사무총장이 그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좀 탈퇴하겠다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우리 WCC 우리 회의나 공식적인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타종교와의 관계라든가 지금 동성애 문제는 이것은 지금 에큐메니칼이나 EWCC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삼아서 지금 이걸 깨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해서 지금 오늘 참 좋은 우리 말씀을 개혁과제를 들었는데 지금 뭐 세습 문제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가 허다한 문제, 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나는 자꾸만 포럼을 만들어가지고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의식화시키고 계몽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몇 사람의 그냥 선전과 그냥 매도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못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100% 동감하는 것이 김숙대라고 합니다. 한 세계기구에서 한 14년 다녔고 지금은 일단 휴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정화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00% 공감하고 밖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밖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관심을 끄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거는 사실은 훌륭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에 공감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어떤 식으로 모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지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게 기회가 될 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일단 짧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아까 전에 목사님들이 교회 안 가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일단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고 왜 목사님이 저런 모아를 할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청년자들 관심도 있고 사실은 세계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차피 무너질 거다. 그리고 저번에 박경미 교수님하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다. 골이 깊어야 높이 솟아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강했는데 아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생각에 근데 뭐 한번 생각을 오늘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안홍철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마치고 네. 저는 마무리하면 되고. 네. 늘 고민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이야기하셨고 고민의 깊이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교회에서 자정 능력은 없다. 사회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뭐 사회로부터 돌을 던져서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 수사권도 뭐 노예나 총회나 교회보다는 그냥 사회에 넘겨서 사회가 결정하게 하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당연히 수동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뭐 교회와 사회 문제, 사회와 교회의 관계 이런 고민들에서 뭐 사회복종에 다 맡기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러면 교회와 사회, 사회와 교회 중간에 와자가 있는데 이 와자가 뭘까? 다분히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는 그런 도시간에 우리가 어쩌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사회와 교회, 교회와 사회라는 그 와자를 담당하는 분들이 누군가. 우리가 뭐 물론 용어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평신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면서 사회 일원으로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이야기들, 다들 사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평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엮고 나가야 할지. 저로서는 저도 답이 없지만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해주셨는데 고민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 플로어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광고 전에 우리 김종태 목사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사회 NGO 활동, 일반 사회 변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되는데 왜 하냐고. 교회는 빨리 망해야 되는데 활동을 해서 더 늦게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교단 안에서의 싸움을 그만두고 나가시잖아요. 독립선교회 가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서 저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계속 소리를 내야 한다. 교회 이야기는 교회 내부에서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사실 임기제와 재신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험해보고 있고요. 여러 면에서 어쨌든 여성들의 참여를 40% 이상 되도록 해보는 실험들을 계속 해가면서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남아 있어야 된다. 내부에서 교단 탈퇴해야 되나 이런 거는 내부에 남아서 싸워야지. 언젠가 또 무언가 나오진 않겠나 우리가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고요. 아까 사회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한데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재정 문제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뒤늦게라도 노예가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1심 재판부가 노예 재판이 처음에 해가지고 면직 결정을 내렸어요. 면직 결정을 내리자마자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는 분들이 빗발치고 다 조명해서 다시 열어가지고 수찬 정지를 내렸어요. 이게 교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뉴스엔조의 기사도 보시면 사회법에서 범죄로 판결 났는데 후속 조치를 한 교단이 있는가 딱 한 건인가 제가 기사를 봤더니 있고 사회법에서 판결을 받으신 교회는 그냥 우리 일 아니다고 넘어가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기소권이 있고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까지 판결이 났으면 교회는 더 엄정하게 뒤늦게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뒤처리를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계가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그냥 이 활동을 마무리 발언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저도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여러 번을 봤는데 또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 보잖아요. 사건 사고가 터지면 목회자들이 갑자기 정치인으로 변화를 한다. 종교인이 아니라 법 논리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응당 그 이전에 해야 될 양심의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 마음 아파하며 사과할 이야기를 모두 다 생략이 된 채로 변소수 하늘에서 바로 법정 투쟁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돈을 얼마나 서로가 가져오는가로 교회 분쟁이 결정나는 것을 보면서 본질을 잃었구나. 우리가 회사 이익을 내고 하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으면 교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쨌든 오해이든 실수는 벌어졌으면 도덕적 책임을 지도자로서 그런 오해가 벌어지게 하면 모두 책임이니까 진실하게 무릎 꿇고 온 회중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본인이 쉬겠다고 선포하면 회중이 기간을 주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를 안아줄 기회가 있든 없든 그게 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지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희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태 목사님 장시간 발제해주고 동원해준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